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복된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나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못 나오고 건강이 없어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일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떠나가는 온 백성 찬송 들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과 근한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전도 동력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복된 날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 싸움나이다.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각진 마음들이 둥글게 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땅바닥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고 참으로 흔들리고 있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 하나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기울 때 풀과 같이 자라서 나무같이 자라서 새들이 논이는 참 기쁨의 그 숲풀과 같이 되듯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자신을 바로 세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하여 싸움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고생이옵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오나 주님과 동행할 때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할 때 능력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가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숙제가 어려운 숙제이지만은 우리가 이 한 가지씩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가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작은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도를 출발하여 사옵나이다. 몸은 쇠약해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서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참으로 힘있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서울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던, 주님께서 보시지 않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치게 계산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회를 시작하여 사옵나이다. 부흥회에 오시는 우리 강사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마주하면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말씀 때문에 도전받는 귀한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막혔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장로님 오실 때 오가는 길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 가운데서 병인들이 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옵시며 이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 형제 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예배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꼭 주님의 손을 잡고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새 마음 가지고 다시금 힘있게 출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님이 전가하시는 말씀과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도전받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높게 받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바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라고 누구나 말을 했을 텐데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해방을 정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의 소원이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하도록 주님 뭔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께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쯤이나 이 나라의 혼란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언제쯤이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범위를 좁혀서 언제쯤 제가 가진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며 자신의 문제도 빨리 해결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노마에 언제부터 해방이 될지 아버지만 아신다. 대한민국이 언제 다시 안정을 되찾을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로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답이었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자신들이 알고 있느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25년도에는 당신에게 큰 재앙이 있을 거야.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혹은 과거에 다민성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너희들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라. 세상이 곧 망할 텐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 이단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에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답에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실 때 영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생각이 하는 회복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회복은 그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아들을 다 용서하고 품에 품지 않습니까? 그러자 탕자의 형인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끈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원망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딱 정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미 큰아들의 몫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만 잘 그대로 섬기고 있으면 저 재산이 전부 다 내 것인데 그 살진 송아지 한 마리 동생을 위해서 잡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여러분 오해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희망이 있어. 내가 독립 정도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그것 정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기로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너희 그거 알고 있니?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뒤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면 하나님 뜻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녀야 됐던 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욥이 고난받은 것은 그냥 볼 때 그냥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이 그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 여러분 잠이 안 오죠. 나라가 걱정이 되었어.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식물의 줄기와 열매와 꽃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 식물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잘 자라기 위해서 많은 걸음을 했습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도 뿌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제때제때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들이 다 시들어져 죽는 거예요. 전문가를 동원해서 왜 시들어져 죽는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가로수 심을 때 그것을 옮겨 심는 인부들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냥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영양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그 가로수들이 다 말라 죽고 있었던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젊은이들이 왜 꿈을 잃고 왜 국론이 분열이 되고 왜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 되었느냐?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분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주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하나님 경제가 성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195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이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밤낮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선교 100년 만에 한국교회 믿는 사람의 수가 1000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여러분 잘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배불리 잘 사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스렸는지 모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아니요, 우리는 쾌락을 즐기고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개인의 인권을 주장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자꾸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게 하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좌우 갈등, 나라가 분열이 되고 쪼개집니다. 지금.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너무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작은 것을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육체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바람이 뭔가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물질적 복을 받았을 때 그가 쾌락을 즐기면서 더 많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고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망이 그 국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했죠. 다윗을 상징하는 육각형 별이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위에 굵은 푸른 선과 아래에 푸른 선이 그어져 있는데, 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고 밑에 강은 애국 강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다윗 시대 가장 번영했을 때 국력이 미쳤던 그 영향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을 우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희가 사명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더 넘치도록 내가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바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좀 회개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범죄율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절도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비교해서 인구 10만 명당 몇 건, 만 명당 몇 건 이렇게 통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면 전체적인 범죄율에 있어서 일본보다 3배. 사기죄는 일본보다 20배. 저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욕하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참된 어떤 회개를 하지 않는 저 일본 민족이라고 우리가 욕했던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심각하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은 소리로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지만 만족이 없고 더 우울하고 더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음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1970년대에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 해 24만 명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 문제가 20년, 30년 지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을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물이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명절을 여러분 임시휴일을 정해가지고 8일을 쉬고 9일을 쉬어서 이 소비를 촉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돈을 부어서 이제 좀 해결이 되나 했는데 물가가 폭등해서 백성들의 살기가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대로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 아이 낳지 않죠? 아이를 잘 안 낳죠? 왜 안 낳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에게 매이기 싫어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서? 예, 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깜짝 놀랄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꽤 오래 1, 2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났느냐면 출산율이 3명이에요. 우리는 0.74명. 전쟁통에도 우리보다 4배가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왜 우리는 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고생을 해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희생할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고생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터진 웅덩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마친다고 하면 정말 우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 1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인생살이를 많이 한 선배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챗 GPT라고 AI에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챗 GPT에다가 아무리 유튜브에다가 찾아봐도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물어도 세상 사람들은 답을 주지 못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 감기 환자가 이렇게 많고 힘든데 왜 우리가 전도 동력 부흥회를 왜 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여기서부터 다른 것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누가 맞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난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도 계시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다 여러분 답은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지금 답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혼란이 앞으로 더 큰 혼란으로 또 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옛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동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그리고 불의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기도했더니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도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기 전에 건축헌금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종될 분들 세 분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2번 작정을 합니다. 전도성경금과 건축헌금을 작정하는데 지난주에 전도성경금, 이번 주에 건축헌금을 작정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봉투에다가 작정액만, 이름만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 문제요, 경제 문제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영적 문제요, 성령이 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건축 현물을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몸 휘발았고 예수의 것이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의 물, 생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또 생일 감사의 물,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한 목소리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답을 쥐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전도 동역 부흥회를 통하여서 도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답인지 하나님이여 알 수 없는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의 아버지 하나님 표면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혼란을 주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말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예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영적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 문제도 함께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과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답이 성령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도동역 부흥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실 귀한 강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나누며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옵곤합니다. 사랑의 주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인생의 모든 답은 성령이 쥐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곧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대로 이 나라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개인의 질병이 떠나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 개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후에 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 동역 부흥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생일을 맞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육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헌물 드린 분들의 그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그리고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입술과 심령이 복을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말세를 당할수록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종일토록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이제 595장 우리 찬송 1절 마지막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에 구주를 높이고 무정한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열방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형제된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전도 성경금 그리고 이번 주 신년 건축원금 작정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다음 주에라도 빠진 분들이 있으면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전도 동력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오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와서 간증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노방전도 및 거리 청소가 있는데 2월부터는 우리 청년부도 함께 늘 활동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2월부터는 첫째 주일에 우리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2월 4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구역장께서는 신방 날짜를 표시해 주시고요. 오늘 노방전도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 우리 한만경 강도사님 둘째 자녀 이름이 예음인데 우리 딸 100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 신청서가 우리 노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서류 작성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정효기 집사님께 서류를 작성해서 주시면 우리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이 그렇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기가 요즘 엄청 무서워요. 감기 걸리신 분이 너무 많은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